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54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꽃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꽃이 됩시다. 컨디션 조절에 좀 실패를 해서 제가 콧물이 계속 좀 나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이 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꽃이 아마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코스모스가 피면 코스모스를 사람들이 보면서 참 이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워낙 가을에 피는 아름다운 예쁜 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코스모스는 사람들이 조금 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좋아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코스모스를 눈여겨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시골길을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코스모스가 양쪽 길에 쭉 펴 있는데 그 코스모스를 보며 지나치는 중에 제가 코스모스를 보고 한켠에 차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모스를 보니까 꼭 우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녀린 어떤 그 꽃대 위에 꽃이 피어 있는데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길가에 코스모스가 쭉 피어 있는데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무엇을 봤느냐면 차가 지나갈 때마다 이 꽃이 한쪽으로 확 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에 조그마한 어떤 그 바람에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파와 어떤 바람이 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이 꺾어지느냐 꺾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제자리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코스모스 하나만 서 있었으면 안 이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코스모스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바람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는 너무나도 참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의 꽃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 전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리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코스모스의 뜻이 뭐죠? 예? 질서정연하다, 조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죠. 코스모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침에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면 질서정연하지 않았던 그 얼굴을 코스모스 이렇게 정갈하게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코스모스의 꽃말이 뭐냐면 순전하다, 또 순정, 또 순결 이런 뜻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꽃보다도 코스모스를 좀 좋아하면 좋겠다. 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순전하고 또 순정적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삶이 좀 어렵긴 하지만 흔들릴 수 있지만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1000번이 흔들려요. 1000번 사람이. 그래서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제자리에 꼿꼿이 서서 세상을 좀 밝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꽃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매일 성경에 의거해서 열왕기상 본문을 살펴봤는데 열왕기상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살펴온 열왕기상의 본문들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어떤 은혜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을 또 얻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몇 편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를 따라 10월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10월에 그 마무리를 잘 하시고 11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봇의 포도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에 익은 분들도 있지만 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을 골라하던 아합과 이세벨. 특별히 아합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탐내어 빼앗고자 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신의 채소밭을 가꾸기 원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정원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래요. 물론 처음에는 아합도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과 거래를 하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봇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지로다. 이게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돈을 더 주고 그 밭을 사기를 원한다. 더 좋은 포도밭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교환하자고, 그것을 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장 돈을 받고 파셨을까요? 아합이 주겠다고 했던 더 좋은 포도밭과 바꾸셨을까요? 아니면 비록 그 땅이 지금의 어떤 말로 한다면 맹지,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상들이 물려준 유업이라고 하며 그 나봇처럼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정말 무모한 짓 가운데 하나가 이 나봇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유아틱하냐면 나봇이 거절하자 이 아합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밥도 안 먹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징징거리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하기 그지없는 아합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봇의 거절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봇은 왕의 명령이나 다름없는 그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왕이 억지로 빼앗아도 할 말은 없는 것인데 왕의 그 제의를 거절한 나봇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면 그래도 안 바꾸시겠습니까? 연집사님, 안 바꾸시는 이유가 뭐예요? 땅값이 오를까 봐? 기다려보는 겁니까? 예? 나 같으면 바꾼다고. 그게 정상적인 어떤 생각이죠. 대통령이 와서, 왕이 와서 더 좋은 포도밭을 주고 그 값을 치러주겠다고 하는데 나봇에게 있어서 그 열조가 물려준 포도원은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할 어떤 가치였다라고 하는 가치.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케이스는 다 다르고 대상도 다르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간직하고 싶어하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다루고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또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유산인 줄로 그 영적 유산을
지켜내야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 쓸모도 없어 보여요. 세상이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앙 가운데 부어진 영적인 축복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온전히 간직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지켜낼 때 이 땅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일 중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도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뒤에 두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결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마다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우선순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아합과 나봇을 계속해서 비교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합과 나봇을 비교한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가치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에서야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되었지만 본문 가운데 두 종류의 가치관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 두 종류의 가치관은 아합과 나봇의 가치관이에요. 첫 번째 가치관은 바로 아합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 현대인의 가치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합의 생각은 늘 돈이면 다 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나봇의 포도원 정도는 가질 수 있고 돈만 지불하면 어떤 것이든 자기가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가치관이었고 잘못된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씀을 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이 우선인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도 만나는 거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사는 거고 돈이 있어야 무슨 어떤 관계도 맺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하는 것이고. 근데 과연 돈만 소유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수긍이 잘 되지도 않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깊이 해보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회와 어떤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악한 어둠의 영들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황금 만능주의고요. 만몬주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우선적으로 써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돈 중심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좋은 인격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돈도 있고 인격도 갖추실 분들이 있죠.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여쭤봅시다.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미국의 그 경제를 그 철강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 록펠러.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압니까? 내가 그 사람 몇 살까지 샀는지 뭐 별로 관심도 없는데 94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50대에 여러분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50대 초반에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돈이 세계 최고의 부자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돈 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려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94세. 그런데 몇 세 때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요? 50대 초반에.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돈 갖고 안 되는 것도 있지? 봐봐. 네가 벌어놓은 돈 지금부터 자선사업 하는 데 써봐. 그리고 교회에다가 좀 헌금도 좀 해봐. 거기서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미국의 그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쓰기도 했지만 자선사업 하는 데 쓰기 시작하고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지어준 거 아십니까? 몇 년 살았어요? 40년도 살았다. 40년. 50대 초반에 당신은 1년밖에 못 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교회 짓는 일에 헌금하다 보니까 몇 년 더 살게 하셨다고요? 40년. 그래서 장수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자선사업 하는 거예요. 네? 네. 움켜쥐고 있으면 50세밖에 못 산다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 방향으로 이 세상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어떤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게 나봇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봇은 눈앞의 이익보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이 나봇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데 더 소중했던 나봇. 이것이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골짜기를 얘기를 하는 땅이고요. 그 땅은 마치 평지 옥토와 같은 땅이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처럼 거기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 있을 그 전쟁이 있을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곳에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열조가 물려준 땅 맹지라고 해서 아무 쓸데없다고 해서 아합이 위협하는데도 그것을 팔고 교환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나봇의 우선순위와 그 가치관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물질주의에 속게 되면 영혼을 팔게 돼요. 진실을 팔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나아가 인간성을 두고 마귀와 거래를 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치 않는 데게 다 줄 테니 그 누가 주는 거예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인데 감히 마귀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시대가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물량 중심주의의 사고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 여러분 한자로 뭘 써놨어요. 제가 사자성어, 고사성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상, 평여수, 인중직, 사형.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상도라고 하는 10년 전에 방영했던 상도라고 하는 영화, 드라마 보셨나요? 그 마지막 회의 상도의 주인공인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중직사. 재물은 그냥 잠시 왔다가 내가 가두는 것에 있긴 하지만 다시 흘러가는 것이고 비단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비단 옷을 벗어놓으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풍조에 속아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양심까지도 팔아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아합과 나봇의 어떤 차이가 벌어지느냐. 먼저 아합의 경우를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냐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그 하나님을 배반하여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으니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아합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의 땅을 사고 파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아합이 왜 그렇게 유아틱하게 여러분 침상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세벨에게 땡깡을 놓았느냐면 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땅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땅이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소위 그곳에 잠시 머물다 갈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모두 다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돈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고 오류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뭐 핸드폰 보고 게임하냐고 정신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나무 잘라갖고 칼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땅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땅 따먹기지,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예. 돌멩이로 3번 치고 꼬린 해갖고 어떻게 하죠? 그리고 뺨져서 땅 따먹고 있잖아요. 땅이 여러분 그 땅이 다 내 땅인 것 같아도 동훈아 저녁 먹으라 그러면 그거 넣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저녁 먹으러 가져오나요? 똑같은 거. 응?
낮에 아무리 동네 그 땅을 내가 빼물어져서 다 그 먹었다고 하더라도 동훈아 밥 먹으라 그러면 그냥 놓고 간다니까. 놓고 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게 하지 하며 그의 소유로 만들어버린 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있는 생기를 꾸려갈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이 묵고 있는 별궁에서 바라볼 때 눈에 좋은 정원을 만들려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못된 짓, 가장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아합은 일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에게 있어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큰 차이가 없는 인생인데 이것을 빼앗아서는 취하겠다고 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아합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아니한데 어떻게든 나봇은 이를 거절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나봇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그게 여러분 경건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면 그분 중심으로 그 모든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 아합과 나봇의 가치관이 그토록 차이가 나야만 했을까?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은혜가 되어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고 다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영이 살아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유튜브 조회수가 3분의 1로 다 떨어졌어요. 어떤 목사님과 주중에 통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그 조회수가 한 3분의 1로 떨어졌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가 있냐 그랬더니 말세에 관심이 많대. 무슨 말세요? 그랬더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때가 돌아오나. 여러분 이게 좀 좋은 쪽으로 영적인 것으로 좀 생각하고 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그 가운데 묵상해 가면 좋은데 그 종말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육적인 것 아니에요. 육적인 것.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다가 샵자 붙여갖고 그 태그라 그러죠. 태그 붙여서 하마스, 이스라엘, 말세, 종말 이런 거 붙여놓으면 막 검색해서 들어오니까 조회수 높아질 거예요. 육적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거 듣고 앉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을 살리는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살다 보니까 욕심을 자꾸 잉태하게 되고요. 그 욕심이 장성해서 어떻게 죄가 싹이 트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아합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죽는 거. 그러므로 아합과 나봇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아합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집중한 반면 나봇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저천국을 향한 바람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두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남들 눈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중에도 티볼리 타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티볼리 차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초에 뭐라 그래 새댁이 남편과 함께 동창회를 갔는데 우리만 티볼리 타고 있어서 남편하고 이혼하겠다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그럼 BMW 타고 다녀야지. BMW가 뭔지 아세요? 버스, 메트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럼 전철 타고 다녀야지. 남들은 다 BMW 타고 벤츠 타고 왔는데 나만 티볼리 타서 남편 창피해갖고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은 하는데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니까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만난 거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고 입는 것에도 그렇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봇의 믿음은 자신의 신조나 인생관이나 철학이 아니었어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신조, 인생관, 철학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간, 삶을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끌고 간 것. 그래서 우리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나봇의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유혹과 살해 앞에서도 나봇은 결코 신앙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봇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그 악한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나봇이에요. 나봇. 따라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고 멸망케 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수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또 영원히 하늘의 면류관으로 또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간다면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살리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제 새로운 11월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축복을 받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